하박국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하박국 그동안 우리 소선지서 시작해가지고 왔다. 여러 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박국, 이 선지자 이름인데 이 하박국이라는 그 의미, 그 말의 뜻은 껴안는다, 붙잡는다, 매달린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껴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올시다. 이 하박국은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참 멋있는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하박국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하박국에서 여러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우마냐 목사님 친구인 그 목사님 저쪽 어디지? 아니 여기 우리 그 팜스프링 가는 길목 모레노 밸리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칼빌로 목사님 교회 초청을 받고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하박국 3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참 정말 너무나도 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큰 복이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쉐어링했냐 그러면은 3장 17절, 18절 그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갖겠는가? 17절부터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에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한번 이 17절 내용을 봐요. 이거 뭐 먹을 과일도 음식도 고기도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올리브 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밭이 곡식을 내지 아니하고 양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기는 양떼가 끊어주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 여러분 사실 그 스페니시 스피킹 교회인데 참 그 남미에서 그 스페니시 스피킹 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러고 와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노동도 백인들은 원하지 않는 뭐 한국 사람도 원하지 않는
그런 조합들을 가지고 사실 그 인력이 필요해요, 미국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 멤버 중에서는 진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많은 그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이 하박국 선자의 이 에리투드를 보세요.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열매도 없고 밭에 음식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18절 보세요. 없을지라도, 그 17절에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와,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그 하박국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의 주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많이 인용하고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어 있고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 하박국에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하박국 그러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하박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닌다 그러면 웬만한 정도면 그래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하박국의 주제는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이 하박국의 주제올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첫째는 레이러. 첫째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점점 약해졌어요. 여러분, 그 유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솔로몬 왕 아들 시절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사실 약 150년 먼저 멸망했어요. 아주 그냥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왕국을 이루었죠. 그래도 남쪽 유다는 참 좋은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아사 왕 같은 분, 여호사밧 같은 왕, 아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좋은 왕으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요시야 왕 같은 유다의 왕, 사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그래서 유다는 그런 대로 잘 했지만 동시에 므낫세 같은 그런 사악한 왕, 남쪽 유다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이.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 때 유다의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자. 근데 이제 그 요시야
왕의 개혁이 점점 약해지고 유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유다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돼 갔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자가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할 그 무렵이 유다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벨론 왕국은 사실 그보다 먼저 아시리아 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바로 하박국 전에 우리 나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야말로 바벨론 왕국 전에는 아시리아 왕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국에서 망했죠. 이 바벨론 왕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이 선자가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부패했고, 근데 이 바벨론 왕국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성장하고 아주 유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는 점점 불의함이 늘어나고 바벨론 왕국으로부터는 계속 위협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정복했지만 자꾸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유다를 삼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 기록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를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하기 직전인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른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600년에서 604년 또 606년에서 604년 BC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이 기록된 이 상황은 쉽게 말하면 국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국가적인 부패함을 부패함이 극도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힘 겨누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아시리아 왕국이 망하고 결국은 이 바벨론 왕국이 월드 파워,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훔을 공부하면서 아시리아 왕국이 얼마나 강했고 결국 이 아시리아 왕국도 어디에 의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시리아 왕국이 그야말로 중동 전체, 유럽까지 세계를 영향을 미치고 위협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아시리아 왕국이 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 요즘 말하면 새로운 세계 질서, 바벨론 왕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위협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었던 이런 때입니다. 결국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여호야김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인가? 내가 헛갈리네, 이제 얘기를 하고. 시드기야 왕 때, 제데카야, 영어로 제데카야, 완전히 망했지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박국의 핵심적인 내용은, 핵심 메시지 내용은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먼저 선자를 보내서 얼마나 회개하라,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사전에 다 선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었죠. 여러분,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가장 메시지를 많이 전한 선지자라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세요? 에레미야 멸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잡혀간다, 미리 다 알려줬어요. 그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따로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물었어요. 에레미야에게 앞으로 어떻게 같으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에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어차피 유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항복을 하면 예루살렘 성 불태울 필요가 없다. 당신도 당신 가족도 다 살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범한 유다의 죄, 특별히 므낫세가 범한 그 죄,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만일 왕이 항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뭐라 했어요? 그 왕이, 내가 그러고 그냥 항복하고 가면 거기 미리 와 있던 유대인들이 나를 놀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때로는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네. 나중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경고를 외면하고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가지고 왕 두 눈 빼고, 그리고 그 왕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눈 빼기 전에 그 부인들 자식들 다 칼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고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에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갇혀 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서 유다 백성에게 전할 때는 진짜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망합니다. 이제 유다가 망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도 36년 동안 일본에 정복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고, 저는 아직도 제 어머님이 그 일제 강점시 때 자기들의 신사참배에게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때 제 어머님 연세가 3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과 제 어머님 끝까지 내가 스스로 믿기로 작정한 예수님을 내 입으로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죠.
저는 진짜 이런 믿음의 어머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그 믿음의 어머니의 자손이라는 게 저는 항상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유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근데 결국 이 하박국을 통해서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망할지라도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희망과 격려의 소식이 바로 이 하박국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다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유다 자체가 아주 부패했고 완전히 콜apsed, 완전히 아주 그냥 이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부패하고 썩었어요. 꼭 지난 우리 이전에 우리 나훔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전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과연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심,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의심들을 헌신으로 바꾸고 혼동을 확신으로 바꾸고, 이제 이 하박국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질문을 해요. 질문으로 시작돼요, 하박국은. 그러니까 그 질문이 사실은 모든 사람,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많은 질문들이 뭐인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따위 질문을 해요. 왜?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뭔 질문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은 더 잘 됩니까? 사실은 그 질문이 시편에도 있어요. 근데 이 하박국은 그렇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놔두십니까? 더더구나 그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지만 어떻게 저런 불의한 이방 나라, 저런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답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렇게 시작했던 질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다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박국이 맞춰지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은 지금 곧 멸망할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 격려를 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각 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제1장은 우리가 그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고 도리어 선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 제3장은 믿음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까 그 부분을 봤죠. 3장 17절 18절에서 와, 이거 뭐 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곡식도 없고 그 양과 소, 이제 고기라는 게 양과 소인데 그런 것도 없고 그야말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기뻐하겠는가? 그네에게 뭐라 할수요?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참 멋있게 마치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욥 그리고 이 하박국을 질문의 선지자 그렇게들 표현하는데 욥도 많은 질문을 했죠. 근데 욥은 개인적인 문제,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사탄의 결국 시기로 그런 고통을 치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기도 보면 왜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 하박국은 나라의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박국에서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을 뭘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제 이 하박국은 우리 예수님을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여기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이 들은 엄중한 부담이라 했어요? 본 엄중한 부담이라 했어요? 본 엄중한 부담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제 유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걸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환상처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이 부담이라는 것이 짐,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마사. 그래서 무거운 것, 그 다음에 들고 가야 하는 짐, 그런 게 버든, 영어로 버든, 부담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엄중한 부담이라 그러느냐? 지금 이 하박국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 내용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유다가 멸망한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그 악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엄중한 부담, 다시 말하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무겁고 심각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멸망을 알리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자, 그렇게 해놓고
2절부터 이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 첫 질문이 옳시다. 하박국의 첫 질문.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면 도대체 주님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구하고 어떤 것은 구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못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까꿀로 살아요. 사람들한테는 별거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딱 입 다물고 하나님 무슨 남처럼 이게 틀려먹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님만큼 나와 여러분을 더 케어하고 가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뭘 감추고, 그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 사람들끼리는 별 얘기 다 나누고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꼭 남처럼 딱 입 다물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애들이 뭐 다 크면 그냥 뭐 자기들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면서 부모에게 이 얘기도 안 하고 기도도 부탁 안 하고, 그건요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이지만 그게 정말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항상 제가 이제 더더구나 목회를 하면서 어머님 제가 지금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이 아버지 뜻인지 아닌지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평생을 기도하신 어머님이니까 한 번은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예전에 이렇게 다 커서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늙은 애미한테 그런 걸 다 얘기해 주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뭐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면요, 마치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나 말은 하나님 나의 주여 그러면서 삶에서 너무너무 멀어. 마치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주님과 의논한 것도 없고 크고 작은 일 말씀드리지도 않고, 그런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부터라도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모든 것을 터놓아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셔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하니까 뭐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뭐 기도해봐도 뭐 소용없고 뭐 기도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뭐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한마디도 안 듣고 지나가신 거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면 참 내가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멀리 볼 때는 그게 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옛날에 참 목회 초창기에 목사님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예, 그럼요.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뭘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노름장에 가갖고,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교회 오기 얼마 안 된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지만 아직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데, 그때 그 양반이 어디 좀 희한한 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1,000만 불 정도 이렇게 당첨하게 기도해 주시면 우선 11조로 100만 불 헌금 드리고 나머지 200만 불은 감사금 드리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우선 제가 그런 기도는 할 수 없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도리어 갑자기 부하가 자오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경고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삐껴가지고 뭐 다시는 그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가 이걸 가지면 나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고 내가 그거 가지면 더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조건이 들어가면 이미 틀렸어요. 뭘 해주면 하겠습니다. 저 이제 아까 봤죠. 하박국 나에게 먹을 거 하나 없어도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이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 옛날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도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서 이제 포기를 했대요. 근데 몇 년 후에 자기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얼마 동안이나 오랫동안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나 포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옛날 기도했던 걸 응답해 주셨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 애기들이죠. 그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죠. 그래서 아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기도를 그만두더냐고. 두다니요. We have been praying. You stopped, but we didn't. We have been praying. 우리는 기도해 왔다고. 엄마 아빠는 중단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해 왔다고. 그러니까 이 성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너희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이셨구나. 부끄러워서 사과했대요, 자신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근데 이것을 불평으로 한다든지 원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불평과 원망의 질문이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유다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줘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도대체 언제까지나 이 백성들을 이 모습으로 두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왜 주님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질문하는 자세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불신의 질문이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웃었다고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할 적 없어요.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근데 사라도 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왜 웃느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웃는 웃음이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의미예요. 제가 100세가 될 터인데 100세에 제가 아들을 낳다니요. 이런 자세. 근데 사라는 쉽게 말하면 여자로서 자식을 놓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자식을 놓는다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용이 달랐어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왜 웃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거짓말했죠. 안 웃었다고 그러니까 너 웃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느끼지요? 예,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와, 아주 유다가 아주 폭력. 저는요,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창세기 6장을 봐요. 세상의 그 컨디션 있잖아요. 첫째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렇고, 세상이 바이올런스,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시리아 그 대왕국이 어떻게 망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교만, 폭력, 잔인함,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보세요. 완전히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폭력으로 가득 찼어요. 와, 요즘은요, 제가 그 이번 주일날 소개해야 되겠구만. 하여간 매일 그 박스 뉴스를 보면 타픽에만, 아이고야, 옛날에 무슨 방송국 호스트였던 호스트가 80세 묵은 자기 어머니를 스텝해갖고 죽였어요. 세상에 이제 그 뭐 21살 앞으로 메디컬 스쿨 가려고 프리 메디 스쿨 다니는 대학생을 그 걷고 있는데, 산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깅을 하는데 찔러 죽였어요. 이건 뭐 그냥 온 세상이 그야말로 바이올런스, 폭력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망해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폭력이 완전히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시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험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 중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당장 응답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살아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